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더위 조심하세요. 어제부터 많이 더워지면서 토론토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마지막인데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전체가 29장인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우리가 그렇게 읽기 어려워했던 족보가 나오고요. 이 족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0장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의 이야기는 죽음만 나오죠. 그리고는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28장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29장까지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도 또 다윗과 함께한, 특히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가 사실은 역대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나오죠. 그 과정 가운데 한번 실패하고 다시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궤 안에는 뭐가 들었죠? 이거 성경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만나가 나오죠. 금 항아리 안에 광야에서 먹던 만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을 상징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십계명, 두 돌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또 세 가지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궤를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시면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크라 그러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구원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17장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준 언약.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전체가 다 다윗의 이야기가 핵심이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와 언약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실었는데,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야기는 싣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지은 죄들을,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예를 들면은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이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죠.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정말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이 지은 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충성스러웠던 신하의 아내와 동침을 한 사건을 다윗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죄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키죠. 그래서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징계, 퍼니시먼트 하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한 일이라고 보셨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많아졌으니까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 본문 자체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군사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만 조사를 합니다.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157만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이죠. 전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란의 군사력이 더 셉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더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란을 갖다가 이기고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요 17만 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50만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60만이 넘었는데 지금 한 4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미국 군인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모은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원래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나 다른 나라들과 싸울 때 좋은 무기가 있거나 숫자가 많아서 싸운 적이 없어요.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변했죠. 이게 첫 번째 죄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들을 공의와 또 정의로 이들을 다스려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왕의 중요한 직책은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다스림을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다윗에게 준 여러분 언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다윗의 왕국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걸 누가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다윗은 자기가 자기의 군대로 자기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했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나와 함께 연결된 많은 사람들도 실족할 수 있고 불신앙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기 전에 세 가지 옵션을 주고 한 가지를 다윗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였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데 다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7만 명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왜 7만 명의 사람들을 벌을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21장 1절과 사무엘로 가셔서 사무엘 하 24장 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은요, 그냥 반란이 아닙니다. 이 반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근데 심판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 역대상 여기에 와갖고 지금 압살롬에게 붙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세바에게 붙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7만 명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음의 천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나와 내 집안을 치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다윗이. 이거는 사실은 긍정적인 기도라기보다도 다윗이 나와 내 집안을 치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사실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두 가지의 자비를 베푸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멸망하실 수 있는데 그런 진노 중에 심판, 전염병을 멈추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천사가 나타난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게 됩니다. 놀랍게도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바로 이 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한 바로 그곳이죠. 그곳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예루살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게 되죠. 오늘 이 메시지는요,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에 충실하지도 못하고요, 언약을 지키지도 못하고 심지어 언약을 포기하려고까지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시죠. 그래서 사실은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다윗을 깨우치시고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격려와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우리한테 먼저 적용하시면 안 돼요. 먼저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안 돌아온 사람도 있죠. 사실 안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70년 동안 진짜 속된 말로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겨우 안정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쌓았던 삶의 터전을 놓지 못하는 거죠.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은 왜 돌아왔을까요? 이들은 왜 돌아왔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보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에 무슨 예언을 하셨냐면,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와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고 너희를 다시 번영케 하며 너희가 기쁨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약속 하나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상황이 자신들의 생각과 예상보다 녹록지 않았거든요. 이거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무너졌던 여호와의 신앙,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다윗 왕도 이루지 못하고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에 신실하시게 개입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어떤 질문에 답을 주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데 왜 이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까? 답답하죠. 어떨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이 약속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점점 발전합니다.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역대하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더 선명하게 다윗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사실은 다 들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었음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지 않고 사는가가 신앙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약속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죠. 믿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자기가 신앙이 아주 열심히 있을 때는 용서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녀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있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믿으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아보세요. 가족 같으세요? 아마 가족처럼 안 느껴지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일주일 동안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 와서 푸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이미 만드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예요. 이것을 알고 교회 생활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교회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갖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not by sight, 눈이 아니라 but by faith,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누리는 게 여러분 정말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믿으세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이 약속이에요. 믿으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속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프라미스, 약속이라고 소개해 드렸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맹세라고 생각해요. 맹세. 요즘에 토론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집을 사거나 또 집을 또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분들 계약을 할 때 담보를 걸죠. 계약금을 내잖아요. 10만 불을 내면은 집이 뭐 100만 불 아래의 집이겠죠. 50만 불을 계약금을 거면 밀리언이 넘는 집이겠죠. 밀리언을 계약금으로 내면 그 이상의 집일 거예요. 하나님은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포기할까요? 우리가 100불 걸고 1000불 건 거는 더 좋은 게 있으면 계산해 갖고 버릴 수 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거셨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언약의 자녀로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약속을 이루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맹세하신 그 맹세의 증거로 아들을 담보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따 씨앗 모임할 때도 그런 모임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딱 하나만 딱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그 약속을 정말 믿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무한한 약속들이 있어요. 나는 몇 가지를 믿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약속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약속 정말 믿습니다. 이 약속을 정말 믿습니다. 믿음은 해야죠. 믿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냥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주님 말씀 약속 붙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나의 은혜를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